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금방 난 아이에게도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그 권세와 지배 아래서 태어났고, 또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만 반복되는 죄의 권세 아래, 또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제 가까이 와서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종이 되었다가 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여러분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평안을 박탈하려고 사단이 갖다가 주는 이제 우리 영혼의 고뇌와 어두운 고통, 아픔, 슬픔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장을 멈추게 하고 복을 더디게 한다거나 복을 뺏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모든 인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요, 들짐승과 18절에 보면은요, 곤충까지,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모든 것들이 다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랬거든요. 자, 조금 더 내려가서 보니까, 자, 이제 언약을 맺고 땅에서 그다음에 전쟁을 없이 하고 칼과 칼을 꺾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호흡마저도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혀끝에 말 하나를 모르심이 없고 우리 생각을 깊이 아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생각이 누구한테 붙잡혀 있느냐? 누구한테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들에게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믿는 자고 저 안 믿는 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고. 근데 여러분, 육안으로 볼 때에, 우리 눈으로 비춰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아요. 자꾸 우리는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의심하냐면 하나님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선택을 하시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성민으로 뽑아내세요. 성민으로 뽑아내셔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이 고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포로로 보내고 이제 주기적으로 전쟁을 만나고 전염병을 보내고 고통을 줬을까요?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합되지 못하는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보내셨냐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고, 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다 이루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난이에요. 아수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하늘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쳐서 끌고 와버려요. 그물 안에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얼마나 파드득거리고 고통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 전체는 구원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숨을 어디서 쉬느냐? 자, 우리가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구제비로 내 것만 그냥 이것저것 뭐 7시간 8시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게 연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 앞에 문맥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애타다 못해서 마음에 정말 그 긍휼이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때려줘도 안 되고 끌어와도 안 되고 근데 얼굴에 자꾸 얼굴에 보니까 교만이 나타나 있고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고치지 못하는 죄가 쌓이니까 불의가 봉함되고 죄는 자꾸 저장이 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집이 튼튼하면 도둑이 안 들어올 거니까 평안할 거다. 그죠? 그래서 요즘 오늘날에 담당이 높고 CCTV 다 달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삶에 불을 보내버려요. 불을 보내버려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우리 이제 2장 14절을 가서 보면요. 말로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말로 타이르고. 여러분 요 정도는요. 거친 들을 만났다는 것은 삶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좋은 말로 할 때 손 들고 자수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처음에 우리 공산당 옛날에 그런 말 표가 있었잖아요. 그래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걸 몰라요. 네. 멀어져도 모르고 어두워져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그 사이에 우상이 들어와 앉아 있고 마귀가 휘젓고 다니고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야 5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내고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 깨는가? 우리 관계를 이제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깰까?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네. 어둠을 갖다 뿌려줍니다. 죄를 져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거든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랑은 무슨 말라 비틀어진 사랑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 긍휼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제사를 기뻐하는 것보다가 인애와 사랑을 기뻐한다.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신앙들, 오늘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고요. 기록된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그러면은 자꾸 우리 기독교가 성황을 이뤄서 지금은 전 세계를 덮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반대예요 지금. 근데 뭐 저는 유럽이나 저는 서양 국가들을 보면 전부 다 교회들이 거미줄을 쳐요. 술 문화, 노는 문화, 소리 지르는 광날의 문화, 이런 것들은 그냥 판을 치고, 예, 연예인 하나에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연예인들이 그 쿠바하고 수교를 맺는데도 역할이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그래서 이 유럽 문화가 전부 다 지금 기독교가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지다 보니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들입니까?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들입니까? 근데 뭐 늘 들려오는 얘기가 날마다 서로 정말 밥 한 끼를 나눠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거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 전염병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만 조심하면 되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깨우는 거거든요.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무엇을 응답받기 바라나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자신을 점검을 해볼 때, 자, 내가 이제 구정을 지나고, 이제 이런 모든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멀어졌나요?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작정을 시키는 이유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작정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오라오라 내게로 오라오라. 전 성경의 메시지는 구속한 내 백성들아 오라.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부르심이에요. 불러서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들이 구원의 역사가 자꾸 뒤로 물러갔다면, 믿던 자들이 안 믿어지고 자녀들이 안 믿고,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응답하리라. 마구제비로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지.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내 백성들이 예수 안 믿고, 또 그다음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부름을 듣고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들은 와서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사이에 사탄이 껴서 원수 맺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시고, 내가 이 백성에 평안을 주고 복을 줘야 되겠는데 진짜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이래 달래고 타일른단 말이에요. 말로 이러지 마 이렇게 타일러 버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러면 좋겠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우리들에게 감화감동을 주세요. 감화감동을 어떻게 주냐면 두드리세요. 자꾸 두드리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와요. 괴로움이 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꾸 가면서 수없이 두드리시고 들려주셔도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여러분, 이런 명절 이런 때에 우리는 더 기도원을 찾든 교회를 찾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이때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더 멀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할 수만 있으면 평안을 주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고난에 들어가서 자 이제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한번 손을 대줘야 될 때는요 깊이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도 아니고 너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한다. 에레미야 29장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에스겔서 34장을 가니까 산 사면에다가 돕는 자를 붙이고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서 이제 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요. 시편 84편도 보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왜 다닙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관계를 맺어가는 회개의 영성, 깨닫는 영성, 죄송함, 다시 또 감사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잡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내리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서에서 너를 도우리라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사모함이 멀어지면 이런 마음이 없어요. 환난을 만나서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골짜기 들어가서 환난 날에 부르짖고 응답하실 때까지는 고통의 세월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손들려고 해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빨리 돌이키려고 해요.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더 나가려고 애를 써요.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번제와 소제가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본래가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살아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애를 써도 사단은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이쯤 와서 돌아보니까 인간은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때부터 고난이더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우리는 바람과 저항해야 되고 뭐 조금 크면은 유치원 가도 학교 가도 등등 좀 크면 세상 이제 자꾸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데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자신과 싸움도 치열하고요. 사단과의 싸움도 치열하고요. 현실에서 우리가 또 부딪혀야 될 것들이 치열하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참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되겠고, 사람의 서로의 우리가 위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고, 누군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늘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너 죽여야 내가 살아, 너를 끌어내려야, 너의 허물을 드러내야 내가 높아져.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 사랑이 사라졌고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이미 되어졌고, 그 안에서 보니까 다 이제 또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이제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가고, 여러분 성경이 어떤 부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도우심의 역사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므로 모든 것들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등 뒤로 던져놓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 뭐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나 말거나 돈 갖다 바치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 주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 28장을 가면은 순종과 불순종이 딱 갈라줘요. 딱 갈라주는데, 자 여기서도 보니까 하늘이 문이 닫혀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능력의 주체요, 우리 삶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28장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하늘 문을 열어요. 열면 이슬이 내려요. 가무는 나라에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도 안 내려요. 비도 안 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목이 다 죽는 거예요. 밤에 이슬이라도 내려주면 살아요. 그것마저 안 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니까 자 땅에서 이 수분을 받아서 곡식을 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곡식이 자 순종하는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더라. 네.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은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힘이 듭니까? 그릇이 비어서 날마다 어떡하나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순종을 하고 나니까 오늘날에는 불순종에서 어려움을 오는 건 몰라요. 빚내 가지고도 잘 살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갚을 거니까 거기 말려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늘 문을 닫아버려.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순서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곡식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안 되죠. 자, 짓지 아니하는 포도주 농사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 뺏어 주시는데, 반대로
실컷 지어놓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간대. 건물 지어놓고 나니까 부도 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벽대로 집 지어놓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약혼해놓고 나니까 바람 나서 그 여자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고. 지금 이러잖아요.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끌어오는, 이제 두드려서 끌어오는 게 감동을 주셔서 너 작정 좀 해, 이 얘기예요. 자꾸 괴로움을 주는 것은 작정 좀 해, 작정. 그거는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쏟아부란 얘기예요. 너 내게로 가까이 와. 이게 너희 자꾸 두드리는 것이 작정하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시면 온전히 주와 함께하고, 온전히 우리가 이 두드림이 없다라면,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없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육적으로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 우리를 이제 남성사를 썼어요. 하나님은. 네.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뭐 나 어디 아버지 이러니까 남성사를 썼다, 어머니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남성사로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신부에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딸에다 표현하고 아들에다 표현하고, 네, 신부에다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62장에도 가서 보니까 뎁시바와 뿔라라 잃어버렸고 약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 결혼해 놓고 나면 문제가 달라요. 자, 그런데 결혼했다가 파기돼 버리고 약혼했다가 파기돼 버리고, 약혼해 놓고 나니까 자, 너 나하고 언제쯤 결혼하자, 그 복을 좀 줬어요. 룻기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좀 줬더니 이 여자는 또 바람이 나가지고 이 남자 쳐다보고 저 남자 쳐다보고, 세상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삭 줬던 인생이 조금 살만하니까 오만 떨어버리고 주님 모른다고 하고, 예, 다른 데 뺏겨버리니까 그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행복을 찾고 놀러가고 놀망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 왜 하나님께서 끌어올고 있는가? 고난을 통해서도 끌어올 수 있고, 자, 우리를 두드릴 때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거칠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타일 때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자, 그러므로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죠? 내 원하는 거 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건 이방인이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삶 속에 늘 무엇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의 관계가 어긋날까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다 이르고, 자, 그런 다음에 그날에 라고 말씀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날. 왜 깰지어다 너는 목줄을 풀고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날에 이제 앞편을 보셔야 앞쪽을 보셔야 돼요. 네가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아골골짜기를 내가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래서 내가 너와 장가를 들 것인데 나는 네가 아무리 밀어내고 간음을 해도 나는 네 남편이야.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신부로서 정결하고 그래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늘 부부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예? 이걸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육적인 결혼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잘 되면 이 만물이 다 우리를 통해서 돌아가잖아요. 보십시오. 신명 28장도 그랬지만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그날에 우리와 연합이 되어지고 나니까 들짐승도 곤충도 다 언약을 맺어요. 전쟁이 없어져요. 평화가 찾아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저 미계국을 가보십시오. 소고, 개고, 돼지고 빼짝 말라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축복을 받은 백성들의 어떤 이제 모습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도 언약을 맺고 전쟁이 없어서 이제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고 단식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평안하잖아요. 그죠? 네. 하루를 살다 죽어도 우리가 좀 그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만백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파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없어서 죽겠고 한숨과 탄식 때문에 고통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장수하면 할수록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장가를 들고 나니까 자, 어떤 것으로 장가 드신답니까? 예? 19절에 어떻게 장가 들어요? 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 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날에 네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관건이에요. 알아야 찾죠. 알아야 부르죠. 알아야 우리가 의지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 때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을 해요. 보이는 하늘 말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요. 자, 이제 가무는 땅에 가보면 구름이 떠 있지만 물 없는 구름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날에 자, 하늘에 응답을 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한다. 차가 있어요? 땅에 응답을 하니까 땅은 곡식을 내줘요. 곡식을 내주고 나니까 이 곡식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을 하고 우리는 영육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영육.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고 나면 이제 그때에 이 모든 축복이 사람에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아멘.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또
시편 50편 23절 가서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시편 40편 1절 이하를 보니까 얼마나 다윗도 막 고민하고 고통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싹 들어가 버려요. 했더니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이 고백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은 죄를 짓고 나니까 고통을 받게 돼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누가 끌어내린 거예요? 사단이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끌어올리셨어요. 끌어올렸는데 자, 내 발을 오다가 반석 위에 두셨어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 반석 위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좌로도 우로도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줬다가도 건지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다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살아가면서 이제 죄를 져서 넘어져도 벗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서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 걸음이 좌로우로 치우치거나 뒤치거나 치우치거나 사단에게 잡히지 않는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도 몰라요.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 내면 세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자기 원하는 욕망의 기도, 탐욕의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나고 앉아서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장자 들겠다. 너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인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관계를 말하죠. 자,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행위가 옳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긍휼히 여긴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는 순종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행위적으로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을 하실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땅에 응답을 해서 곡식이 우리한테 응답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고 살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고 살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물에 걸려서 파드덕거리고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